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귀한 서신의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주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을 영혼까지도 감동하시고 말씀을 청종케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열어, 리디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듯이 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힘을 모두들에게 주옵소서. 헛되이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남에게만 전하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제목을 고쳐야겠죠. 원래는 절반만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주보가 잘못 나가는 바람에 제 생각에 다 하는 게 좋겠다. 원래는 다 하려고 그랬는데 좀 긴 것 같아서 절반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 생각하는 것이 더 유익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은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간음과, 전통 본문에는 간음과라는 말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네 가지. 육체의 일, 우리 앞에서 말했죠. 육체의 일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툰다. 16절, 17절 그런 말씀 생각했는데 육체의 일, 여기 육체는 죄악된 몸에서 나오는 모든 욕구와 그 행위들, 죄악된 일들을 말합니다. 죄악된 행위들, 육체의 일, 즉 죄악된 행위들은 현저하다, 분명하다. 애매모호하지 않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것이 별로 없이 현저하다, 분명하다. 첫 번째 부류는 음란이라는 부류입니다. 간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네 가지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음란이라는 부류 속에 우리가 넣을 수 있습니다. 다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죄악들 중에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음란은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육체적 관계를 말합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은 다 암수가 있어요. 이 동물의 세계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그냥 남자만 다 만들었다든지 여자만 다 만들었으면은 좀 어땠을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성은 남성, 여성,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이지만 부부 관계에서만 사용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몸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악을 범하였고 그것이 음란의 죄악입니다. 현대 사회는 매춘과 또 매춘과 불륜이 보편화되어 있는 매우 음란한 사회이며 TV나 인터넷 문명은 그것을 더 조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매우 위험한 사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우리 아들이 살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간혹 가서 미국의 손녀들이 지금 다 초등학생인데 걔네들은 핸드폰이라는 것이 없어요. 물론 이제 아이패드라고 얘네들이 이렇게 조그만 태블릿 PC 같은 것들을 쓰지만은 어린아이들이 쓰는 것은 딱 제한되어 있어서 인터넷이나 이게 자유롭게 접촉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거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핸드폰이 없어요. 우리는 아마 초등학교 핸드폰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이 유익이 없다고 그 사람들이 일찍 더 깨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불필요하게 꼭 그런 것을 유익한 것도 있지 어디 있는지 찾고 하는데 또 위험할 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유익보다는 해가 훨씬 많은 제 생각에는 완전히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별로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들고 다니는 컴퓨터입니다. 그 속에 모든 인터넷 그런 자료들이 다 뜹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이 지금 말한 음란이라고 하는 현대적인 큰 죄악, 첫 번째 죄악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음란에 대한 대책은 성경적 최선의 대책은 결혼과 건전한 부부관계뿐입니다. 결혼과 건전한 부부관계 그것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독신자들은 그저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몸의 욕망을 자극하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 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사회에서 우리들이 음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론 결혼은 그 용도가 첫 번째는 아니지만 첫 번째는 서로 돕고 위로하고 두 번째는 자녀를 출산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세 번째쯤의 목적으로 음란을 방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20절 보십시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육체 일의 두 번째 부류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더 근원적인 죄악이지만 음란보다 더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상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가치 있게 여기거나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나 유교의 종교적 전통에는 우상 숭배적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제사나 차례는 후손들이 조상에게 화를 받지 않고 복을 받고자 정성과 예법을 갖추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적입니다. 미신 혹은 샤머니즘도 우상 숭배적입니다. 전통 문화나 민속 문화 속에는 이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결혼과 취직과 승진을 앞두고 점이나 궁합 혹은 사주팔자를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도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돈과 육신의 쾌락을 최고 가치로 두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또 본문 보십시다.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살인과 전통 본문에는 살인과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의 세 번째 부류는 싸움입니다.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살인 등의 악들은 다 이웃을 미워하고 서로 다투는 일이고 다투는 데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에 반대됩니다. 물론 정당한 싸움, 선한 싸움, 진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 같은 말씀에 그런 교훈도 주었습니다. 의와 진리를 위한 싸움은 우리가 치루어야 할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런 싸움 말고 몸의 죄성에서 나오는 싸움이 있습니다. 남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혹은 자기 명예나 세상 권력이나 물질적 이익 때문에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 간에 참된 거룩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지만 파당을 만들고 다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계속 또 보십시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의 네 번째 부류는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 술 취함. 술 취함은 사람을 방탕에 빠뜨립니다. 마약도, 오늘날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함이나 마약은 사람에게서 바른 정신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비현실적 환각 상태에 빠뜨리고 사람이 책임 있는 인격자로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술이 가져오는 폐해들은 매우 큽니다. 술은 몸에 해롭고 살인, 강간, 교통사고 등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렇죠? 음주 단속을 해도,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단속해도 자기도 모르게 술 마시고 취해서 큰 남을 죽이는 일들을 행하는, 그리고 나는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봅니다. 또 경제적 낭비도 물론 큽니다. 성경시대에는 술이 어느 정도 허용되었지만 옛시대와 달리 오늘날에는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술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술을 조금만 마셔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완전 금주는 여전히 좋은 전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그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완전 금주합니다. 계속 본문 보십시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럼 어디 가나요? 지옥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들을 지은 자들은 지금 말한 17가지의, 네 부류로 나눈 17가지의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것도 비슷한 그 부류의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죄들은 다 회개해야 되고,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은 다 회개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죄들을 회개치 않으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일을 계속 행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때때로 넘어질 수는 있어도 곧 일어나야 됩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런 죄악된 일들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22절 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원어를 보니까 단수명사로 돼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복수 같은데 원문에는 단수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 열매의 여러 면인 것을 보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분리된 것들이 아니고, 지금 여기 9가지는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른 신앙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한 열매의
여러 요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덕입니다. 천국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만 거하는 세계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사랑 또 사람 사랑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요점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 사랑, 교인들 간의 사랑, 또 이웃 사랑,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성도가 들어갈 미래의 천국은 기쁨이 넘친 세계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세상은 슬픔과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기뻐할 이유를 주 안에서 발견하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도 여기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 천국 가면은 거기는 진짜 기쁨만 충만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퍼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 말고 하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주님 때문에 천국 때문에 내세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의 삶을 원하십니다. 성령의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이라고 번역했죠. 화평은 마음의 평안을 가리킵니다. 먼저 이 에이레네 피스 샬롬이라는 이 말은 평안, 마음의 평안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을 약속하셨지요. 예수님께 나오면 쉼을 주시나요?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발견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화평은 또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포함합니다. 화평, 보통 화목의 개념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는 남과 싸우지 않고 원수를 맺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거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하죠. 상대를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조급하지 말아야 하고 쉽게 분노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인격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단련이죠. 훈련. 단련을 받아서 온전한 인격 만들기 위하여 고난도 때때로 주시는 것이다.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라는 원어는 친절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선한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친절하고 자비로운. 친절합니까? 친절한 사람들 또 남을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들이 되셨습니까?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는 양선. 양선은 선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남에게 영육간에 해를 주지 않고 유익을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언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죠. 남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 정신적인 육신적인 해를 끼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파괴시키는 일은 선한 것이 아니죠. 성령의 7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충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충성은 믿음이 충만하여 믿을 만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데는 충성이라는 개념으로도 쓰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신임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재능이 뛰어나도 믿을만 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에 쓰임을 받기 어렵습니다. 맡은 자에게 필요한 덕은 충성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그런 말씀도 있죠. 충성은 참 우리가 하나님 바로 믿는 자는 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8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원어는 온유 혹은 겸손이라고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첫 번째 악, 잠언 6장 17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 7가지 악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만한 눈, 그렇게 시작했어요. 교만이다. 교만한 마음은 눈에 그것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 수 있다는 뜻이니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떤지, 제 눈은 젊을 때부터 무섭다고 그랬는데 제 눈이 정말 온유한 겸손한 눈빛인지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첫 번째 죄가 교만이다.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모든 종류의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말씀하셨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배우고 그 덕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9번째 열매,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우리의 삶의 여러 면에 관계되죠. 이것은 1차적으로 술이나 오락에 적용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시간과 물질 사용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욕구나 즐거움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추구하거나 거기에 빠지는 것은 죄가 되죠. 나쁜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참 어렵다. 그래서 노하는 것을 다스리는 그런 정도의 절제심이 있으면, 자기 통제력이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다.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성 빼앗는 것이 훨씬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것도 그보다 적지 않게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절제의 덕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23절 끝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말은 이 같은 것을 율법이 거스르지 못하느니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율법에 반대되지 않고 오히려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실상 율법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4절에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 곧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24절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구원받은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며 그에게 속하고 그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에 육체라는 말은 죄성을 가진 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성을 가진 몸을 정과 욕심과 더불어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죄악된 감정, 죄악된 욕심, 죄성을 가진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언제 우리는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잘 몰랐지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보니 예수님 죽음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구나. 곧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그가 대신하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25절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온 성령으로 행하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성령으로 중생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은 중생해야 믿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실 때에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하게 되면 그 증표가 회개와 믿음인데 내가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 믿어볼 마음이 생기면 중생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데 중생함으로써 내가 살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중생하고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면 성령으로 행하자 그런 말입니다. 성령으로 행하자.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 또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여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을진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또 성경 말씀대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26절 마저 보십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은 세상 영광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부귀, 권세, 명예 등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단지 얼마 동안만 누리는 헛된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헛된 것들을 탐하여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죽고 속이고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야 된다고 성경에 교훈했죠.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육체의 일들을 회개하고 버리고 멀리해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한 것이니 17가지의 일들을 여기에 열거했습니다. 이런 육체의 일들, 죄악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회개치 않고 거기 그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육체의 일들을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라고 했어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그 17가지는 음란과 우상숭배와 원수매점과 술취함 등 4부류인데 음란도 여기에 처음에서 4가지 말했지만은 원수매점을 9가지나 말했어요. 사람의 죄 중에서 음란도 큰 죄요. 또 우상숭배도 큰 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죽이고 죽는 이것이 큰 것이로구나. 예? 그리고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악된 일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야 되지만 우리 속에도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다 회개하고 버려야 되고 멀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고 둘째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교훈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고 그들을 감동하시고 지도하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화평, 또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 그리고 믿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의 덕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내 속에 죄성은 다 육체의 일은 사라져야 되고 내 속에 이 아름다운 성령의 덕성들, 성령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 사람의 가치는 세상 지식이나 돈의 많음이나 사회적 신분에 있지 않고 경건과 도덕성에 있다. 수없이 제가 증거했습니다. 경건과 도덕성에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가치 없다. 도덕성이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 짐승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냐? 짐승과 차이가 도덕성인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도덕적인 것이 인간의 인간된 가치다. 그거 없으면, 경건과 도덕성이 없으면 사람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성도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러면 성도의 가치는 그의 믿음과 성화의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과 삶에 성도의 가치가 있다. 그분이 얼마나 성도다운가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말한 성령의 열매가 그의 인격과 삶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그 정도일 것입니다. 그것이 많이 나타나면 훌륭한 성도일 것이고, 그것이 적게 나타나면 아직 어린 영적 상태에 있는 자일 것이고,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중생하지 못한 자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자일 것이다. 정말 중생한 자라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니까 성령의 열매를 조금씩이라도 맺게 되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삶은, 성화의 우리의 정도는 어느 상태에 있는가? 우리는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 성경 말씀을 다 믿고 성경 교훈을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 혹은 믿음이 없는 분이 혹 있다면 여러분에게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이 지금 말한 오늘 이 말씀에도 분명하지만은 우리가 육체의 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버리고,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아 새 삶을 시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복음의 초청입니다. 구원의 초청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삶, 소망 있는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일을 다 깨닫고 버리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인도하심과 교훈과 또 책망하심과 격려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덕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혹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로 나아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복된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